재미없습니까? G7 심리학은 재밌죠? 재밌습니다. 이게 참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성경 속에 참 이런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전에 성경 속에 참 천국을 발견하고 또 그럴 때 참 기뻐했던 것들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은혜로 다가오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는 조금씩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욕구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욕구라는 게 이게 과연 뭐 어떤 형태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정도를 보면 인간에게서 이런 욕구가 있고 결국에 이런 것들의 문제성이 심리 질병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슬로 같은 사람은 인간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뭐 정신분석학이나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병든 사람을 이제 연구해서 치료하는 쪽이고, 메슬로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들의 강점이 뭔지, 그들의 심리 상태가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쪽에다가 이제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맨날 아픈 사람하고 뭐 연구해서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살도록 예방해 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욕구를 채우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인간은 뭔가 비우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채워야 되는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인간은 맞는 말이에요. 뭐 맨날 우리가 불교든 또 우리 기독교든 또 뭐 이렇게 마음을 비워라, 심령을 가난하게 해라,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건 그냥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비우면 뭐가 채워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채우자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메슬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어떤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본장에서는 전장에 이어 이 욕구론을 통해서 심리 질병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심리학에서 욕구론을 주장한 사람 메슬로다. 이제 그가 주장한 인간의 욕구론과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욕구론을 비교해 보면서 심리 질병의 원인을 살펴보자. 심리학자 메슬로 인간 욕구론과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욕구론을 통해서 본 건강한 삶의 원리. 메슬로 욕구론은 훌륭한 이론이다. 인간이 무언가를 소유할 때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을 설명하는 훌륭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인간의 한계가 나타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심리학자도 인간 내면의 세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밝혀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욕구가 뭔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건강한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든 아니면 병든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든 공통적인 점은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정리한다는 것이고, 성경은 뭐 아픈 사람의 심리든 건강한 사람의 심리든 간에 인간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적 질환들은 소유와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정신적 질환은 소유와 관계가 있어요. 지금 막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내일 이 집에 돈이 막 1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금방 다 괜찮아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내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비었을 때 모든 심리적 장애가 발생하고 채워졌을 때 인간은 뭔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다.
그러기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인가 얻을 때 기쁘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데서 열등감이 발생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길 때 분노하고 가진 것들을 상실하는 데서 우울증이 생긴다. 인간은 뭔가 가져야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같은 인간의 욕구론을 잘 설명한 것이 심리학자 메슬로다. 이제 그의 욕구론과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이 가져야 할 참된 욕구를 비교해서 정리해보자. 자, 가지고 싶은 욕구와 내려놓음의 관계. 우리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또 많이 알려졌던 책 중에 하나죠. 또 이제 불교 쪽에서 나온 책 중에는 그 어떤 스님이 쓴 거죠. 불교에서도 이제 그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또 역시 성경에서도 역시 마음을 비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편에서는 침노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침노, 빼앗아라 그런 이야기죠. 또 사모하는 영혼, 그러니까 뭔가를 갖기 위해서 막 갈망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침노하고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가져야 하는 욕구의 존재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비움의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은 욕구의 존재다라고 밝힙니다. 이건 맞는 말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없이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소유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소유하고 살도록 돼 있어요. 이 땅의 것,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7절에 하늘의 것, 이걸 소유하도록 만들어 줬다고요. 이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욕구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자인데, 그렇다면은 진짜 가져야 될 창조적인 욕구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 메슬로의 욕구론을 보면은 일단 메슬로는 어떤 사람인가? 인본주의 심리학의 제창자, 병든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정신분석학의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했다. 또 행동주의 심리학이 통계적 방법으로 평균적인 인간상을 파악하려 한 것을 비판하여 개개인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 인물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는 욕구란 결코 나쁜 것도 억제할 것도 아닌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건강하고 발전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 충족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쇠약하게 만든다. 충족이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고 결핍에 의한 병을 고친다. 지속적으로 충족되면 결핍에 의한 병을 예방한다. 건강한 사람들은 결핍 상태를 보이지 않는다. 정신의학자들은 우울증은 가진 것들을 상실하는 데서 온다고 지적한다. 사람은 뭔가를 소유할 때 즐겁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울하고 분노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직장을 딱 놓으면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식들을 한없이 믿었다가 어느 날 자식들이 떠나갈 때 거기에 또 분노와 함께 상실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건강하던 인생이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려요. 또 부유하던 삶이 어느 날 부도가 나서 폭삭 망해버려요. 어느 날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울증이나 심리 질병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있던 것이 사라질 때. 그래서 우울증은 상실감에서 온다. 자, 메슬로이가 주장했던 욕구론은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는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맨 마지막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 칼 융이나 또 기타 그런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실현이에요. 자아 실현. 그러면 자아 실현이라는 게 과연 뭔가? 자기를 바르게 알아야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잘 모르면 자아 실현 해도 뭐 너처럼 살아. 심리 상담을 하고 보다 보면은
이제는 남의 인생 살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라는 말 많이 해요. 그럼 당신의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거? 이제 뭐 월급 타면 애들 뭐 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 먼저 시장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잡수시고 그 다음에 또 사고 싶은 거 사시고 먼저 자기 좀 비싼 가방도 사고 자기를 위해 사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살면 뭔가 이제 좀 기분도 좋아지고 아, 내 인생 사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오래 가면은 그게 또 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또 열등감이 또 빠져. 100만 원짜리 가방 사들고 나 좋은 거 들고 다닌다 그러는데 나가보니까 10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이거. 거기서 또 이제 역시 나는 이 팔자야. 열등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아실현 이야기를 해도 자아실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르게 알 때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생존의 욕구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하죠. 뭐예요?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다.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아, 우선 먹어야 되지. 배고픈데 무슨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뭐 있냐.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먹을만 하니까 누가 뺏어갈까봐 이제 자꾸 겁나니까 뭐 합니까? 이제 보험도 들고, 그 다음에 CCTV도 설치하고, 자꾸 이제 뭘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뭡니까? 이제 이것을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건데 뭔가 좀 누구 앞에 좀 가서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 앞에 좀 설만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도 좀 사귀고 싶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성도 사귀고 뭐 결혼도 하고 또 뭐 동창 모임에도 가고 전에는 뭐 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런 데 갈 시간이 어디 있냐 뭐 그랬던 사람이 이제 폼 잡고 딱 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소속의 욕구예요. 이제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욕구가 생기냐면은 사람들 앞에 나서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좀 존경받는 거 이제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성공했네. 뭐 선생님 님자 붙여주면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받다 보니까 이게 별로 그냥 재미없어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은 자아실현의 욕구.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을 예로 든다면은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는데 뭐 하려고 그리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글이지만 송 목사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줘. 다 이렇게. 예, 머리 있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제 팔아서 먹고 사는 거니까 뭐 이게 잘 그리냐 못 그리냐는 뭐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런 건 배부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가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림을 딱 그려요. 그랬더니 이 그림 정말 좋은 그림이다. 교수도 되고 이제 존경을 받아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수 생활도 하면서 인정도 받고 막 그러는데 뭔가 아쉬운 감이 있어요. 뭐예요? 그냥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 네, 그리고 싶은 거. 그래가지고 그리고 싶은 그림을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됐고 존경도 해결됐고 다 됐어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꿈은 그냥 내가 그려보고 싶은 걸 그려보는 거예요. 그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 세 그림 중에서 제일 쉬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그림이야.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그림이 뭐예요? 그냥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놓은 그림이야. 이건 제3자가 봤을 때는 뭔 그림인지 이해가 안 돼. 이런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들이 정신병원에서 이제 이 환자들이 그려놓은 그림이라든지 또 뭐 자폐아들이 그려놓은 그림이라든지 자폐아들은 꾸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내면의 세계가 그대로 색을 통해서 아주 총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뭐같이 보여? 이거 글쎄 이게 선이야, 동그라미야, 사람이야, 동물이야.
근데 그 앞에서 감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이분은 교수를 넘어선 위대한 화가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동물이야 뭐야 했다가 이거 무식해.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우리도 다 이제 야 정말 멋있다.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 막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뭔 그림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거를 밖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네. 그런 건 이제 형식을 막 뛰어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아실현.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요구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메슬로는 위의 욕구들이 충족되는 시점에 자아실현 욕구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자기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 그걸 촉구하는 욕구를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한다. 즉 자신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실현하는 욕구다. 그가 주장하는 자아실현 15가지 요소를 보면 성인 군자가 아니고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게 느껴진다. 그러나 자아실현을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 자, 첫째는 뭐예요? 현실 중심 매사를 현실 중심으로 정확하게 인지한다. 둘째,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셋째, 자발성과 간결함을 견지하다. 넷째, 문제 중심 자신이나 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초월성, 주위로부터 초월적이고 사생활을 즐긴다. 그 다음 자율성, 주위의 평가나 사회적 압력에 다루지 않는다. 신선한 감성, 평범한 것이라 놀라움으로 바라본다. 절정 경험을 원한다. 지평선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느낌으로 강력함과 동시에 무력감을 느끼며 위대한 황홀감과 놀라움과 외경의 느낌을 말한다. 뭔 말인지 압니까? 그림으로 말하면 이게 뭔 그림이야. 네. 공동체 감정, 인류와 일체감을 가진다. 깊은 인간관계를 선호한다. 민주적 성격 구조를 가진다. 사회 계급이나 교육 정도, 정치적 이념, 인종 등에 관계없이 자신에 걸맞는 성격의 사람들과 섞일 수 있는 마음가짐, 윤리 감각, 수단과 목적을 구별할 줄 안다. 악의 없는 유머 감각이 있다. 창의적이다. 문화에 편입되는 것에 저항한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5가지 성품 속에 이제 분류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 메슬로의 욕구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메슬로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욕구를 비교적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건 나타나는 것들을 평가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에요. 맨 먼저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두 번째 뭐예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사회적 욕구예요. 이제 뭐 사람도 사귀고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취업도 안 되고 그러는데 뭐 연애하면 뭐 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톨이 문화. 예?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걸 뭐라 그럽니까? 예, 참 요즘에는 희한한 말도 많이 생겼어요. 혼밥.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자연 이제 인간 속에서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존경받아야 될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큰 비서가 옆에서 딱 문도 열어주고 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그런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무시당하는 것보다도 나이 당할 때 무시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더 나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영역도 어느 정도 뭐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뭣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 진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문자 보낼 때 지난번에 박사 넣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런 거 자꾸 넣어서 또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넣지 말자고요, 목사님. 네, 다음 보내는 거 목사님으로 듣겠습니다. 예, 예, 목사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다음 뭐예요, 이제. 네, 그래도 아쉬워. 이제 내가 뭐 내 속에 뭔가가 지금 꿈틀대. 예?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자기 실현을 한다. 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뭐 하고 살고 싶으세요? 뭐 하고 살고 싶으세요? 집 짓는. 송 목사님이 집을 지으면 어떤 집을 지을까? 천국 같은 집.
그 집에서 살면 머리카락이 나오는 집 뭐 이런 거. 빛나는 집이죠. 응? 빛나는 집. 빛나는 집. 아유 좋네. 사실 머리카락이 있으면 귀찮은 면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 실현이야 이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나름대로 나타난 현실을 정리한 거니까 이해되고 공감되고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영적 욕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욕구가. 인간은 이 영적 욕구가 사실은 기도 성경 안에 들어오면 영적 욕구가 1번이에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거는 떡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회적 심리학이나 이런 건 이제 항상 영혼의 세계를 몰라. 그리고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 세계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이제 한계점들이 있는 거죠. 영적 욕구가 없어요. 영적 욕구로는야말로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의 배경이고 중심이고 모든 것인데 때로는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이 사람이 이야기한 세상적 욕구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은혜가 충만하면 뭐 안 먹어도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뭐 지위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영적 욕구인데 인간은 이걸 지금 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가도 마지막에 가면은 또 뭔가 찾고자 하는 욕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신으로부터 나왔어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신을 자꾸 찾아. 뭔가 의지해. 그러다가 인간이 의지하는 농도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단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갈 때, 세상 것들로 자꾸 멀어져 갈 때는 인간은 뭔가 절대자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이제 자기 친구 데일 카네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중요성을 내가 절실히 깨닫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이런 영적 욕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종교적인 게 아니라 심리학적 차원에서 영적 욕구, 자기 개발론 차원에서 영적 욕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개발론 차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게 사용해야 될 자원이에요. 자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용할 자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원들이 있나요?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어떤 유익한 게 있나요? 은행에 저금해 둔 게 있나요? 또 무슨 심지어는 당신이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뭐 모든 자원을 다.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나요? 뭐 이런 거. 당신이 사용할 자원, 영적 자원은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게 다 영적 자원이에요. 이게.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진정한 욕구들이 뭔가 정리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매수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욕구론이. 그러니까 심리적 질병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 가졌을 때, 못 가졌을 때 심리적 질병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찾아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가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G7이에요. G7 과정. 그러니까 G5까지는 5가지 성품 연구고 G6는 10군데 이걸 사용해야 될 현장이고 G7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의 욕구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은 G7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인간은 이 창조의 질서대로 소유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메슬로나 성경이나 공통된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은 뭔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아무것도 없이 비워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불교에서 아무리 무를 강조하고 또 아무리 마음을 비우는 걸 강조해도 그걸 비우면서 뭔가 자기 내면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못 비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어떤 그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천국, 소유물, 성령의 역사, 소유,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명확한 소유해야 될 욕구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이제 이 부분을 바로 알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주신 것들을 소유하고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요 성공이 될 것이며 마음의 질환들에서 자유하게 되는 진정한 자유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하면서 이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까지의 인간의 욕구가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늘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창조의 질서, 삶의 질서를 우리 한번 검토해 볼까요 해서 생활 리듬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어떤 소통하는 시간이 없다. 벌써 이 사람은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근데 그 메마름을 잘 모르는 것은 그날 순간적인 어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순간순간 마시면 목마르는 물처럼 순간순간 적셔주는 것 때문에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 마시면 목마른 이런 물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순간, 이때는 이제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정도지 이게 심리학의 기본 시작점이고 또 세상의 모든 학문의 시작점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해요. 이게 만물의 원리는 이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가 직업 분류, 우리가 그 재능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적성의 영역, 직업의 어떤 업무적 영역을 다루면 벌써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뭐 가정의 영역, 또 뭐 인간 관리에 대한 영역, 땅에 대한 영역, 하늘에 대한 영역, 바다에 대한 영역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 그래서 이 끝에 보면 이렇게 가로해 놓고 해놨어요. 27절은 무슨 욕구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내가 왜 자녀가 부모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특히 어머니를 가까이 하려고 할까요? 네,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개념적이 됐든 현실적이 됐든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가까운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본능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 표출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쉽게 말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본성이 인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종교적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보니 너희 가운데 뭐예요? 종교성이 많도다.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현대인들이라고 해서 종교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의지하는 마음, 이것 자체가 바로 종교심이에요. 종교성.
그러니까 영적인 욕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욕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다. 네. 부활이라는 작품을 쓴 러시아의 문학가가 있죠. 누굽니까? 톨스토이. 이 사람이 처음에 방황도 하다가 50대가 넘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야 평안히 쉬게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면은 인간 심리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지나가서 되면 어느 상황에 또 공허해져. 네. 그래서 결국 심리학의 최종점은 하나님께로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은 뭐예요, 이제? 28절은 가정과 세상 것들에 대한 소유의 욕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의 욕구예요. 자식의 욕구, 가정의 욕구.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다스려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 다음에 29절은 뭐예요? 예, 식물의 욕구예요. 너희 먹을 걸 주겠다. 식물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 31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뭐 이야기예요? 인간의 행복의 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보기에 좋은 삶, 행복하고 싶어하는 삶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걸 도표로 만들어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자, 맨 앞에는 무슨 욕구가 있습니까? 영적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욕구, 천국을 살고자 하는 욕구, 제일 좋은 것을 살고자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욕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가치 욕구입니다. 자기의 본능,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나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참 아이러니하게 참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데 이 자기를 자꾸 어디서 찾아요? 자꾸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욕구, 또 하나는 나를 찾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나를 찾고 싶어하는. 그 내 안에 나를 찾는다는 건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욕구예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족, 28절에 가면은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가족, 이성 욕구예요. 그 다음에 세상 것 다스리고 하는 욕구예요. 그리고 식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행복, 기쁨의 욕구.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 순서란 말이에요, 이거.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을 무소유의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들과를 소유함으로써 오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 정신적인 질환들은 이것들을 상실하거나 혼돈되는 데서 발생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들의 내용은 엄청나다. 자, 영적인 욕구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욕구, 천국을 살고자 하는 욕구예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뭐 가족들이 다 있다고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는 나 혼자예요. 네. 어느 순간인가는 나 혼자라고요. 결국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자꾸 이 타켓을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대상을. 그래서 인간이 자기 속에 정말 채워야 되고 하나야 될 건 하나님인데 이걸 빼버리고 자꾸 사람을 채워. 그 자리에 자식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처음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단계가 가면 이 자식이 거기서 쏙 빠져나가, 이거. 그럼 마음이 어때? 텅 비는 거예요. 그 빈둥지가 되는 거예요. 재산을 집어넣어. 그래서 막 재산이 그 안에 사곡작 쌓일 때는 막 이건가 보다 그러고 막 했는데 이게 어느 날 막 사라지기 시작하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텅텅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마음이 텅 비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는 이 안에 하나는 뭘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또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내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서 꽉 채워야 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존귀한 존재고, 나는 재능이 많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은 이런 거고, 사랑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소통과 자유와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다 찾아내서 자기를 꽉꽉꽉 채워야 돼, 이거. 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도 다스리는데, 우리는 다스린다 그러면 항상 개념이 어때요? 막 지배하고 발로 밟고 그럴 줄 아는데,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나로 가득 채운 다음에는 세상에 대하여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안에 텅텅 비어 있으니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거? 나눠주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있어요. 근데 맨날 똑같이 싸워요. 왜? 내 안에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이거. 포용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 포용력이 더 커버리면 포용이 가능한데 안 되는 거야. 1대1이야 이거. 비율이 1대1 비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순서에 맞도록 그렇게 살면 세상이 굴복하고 땅의 것도 얻게 되고, 근데 땅의 걸 먼저 얻으니까 인생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문제가 많다. 이 질서 검토부터 해봐야 돼요. 질서가 여기에 맞춰서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어느 것이 당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죠? 가족. 근데 가족을 사랑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뭔가 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영적 욕구.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가치의 욕구는 내 안에 있는 거 5가지를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성 가족의 욕구, 소유의 욕구, 식물의 욕구, 행복의 욕구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창조의 욕구입니다. 근데 이거를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먼저 뭐부터 합니까? 식물의 욕구예요. 먼저 먹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메슬로의 욕구로는 이와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입니까? 이제 관계, 세상 거, 뭐 이런 거 이제. 그 다음에 뭐 가족, 이성, 뭐 이런 거. 안전의 욕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을 꾸미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욕구. 이걸 가리켜서 사람들은 자기 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의 욕구. 자기 안에 있는 자기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마지막에 영적인 욕구는 그나마 없어요. 네. 물질 문명 속에서는 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이게 없어지는 순간 자기 가치도 병들어 버리는 거고, 이런 모든 관계가 자기중심적이고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상적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메슬로나 성경이나 같은 욕구론을 다루고 있지만 성경의 욕구론과 세상이 말하는 욕구론은 이게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뭔가, 이 같은 창조의 질서를 범죄한 후의 인간들은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다. 메슬로의 욕구론 역시 거꾸로 올라가는 형태예요. 우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금수강당도 식후경이라는 말을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맞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배고픈 중에도 떡을 거절했다. 떡은 필요하되 때로는 떡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 이게 바로 영적 욕구다. 그래서 영적 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은 굶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지위, 권력, 물질적 소유, 이것들 역시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영적 가치가 충족될 때 없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게 내 안에 확 들어와.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쪽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 욕구, 가정, 남녀의 사랑, 가정, 자녀 이 모든 건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역시 어떤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때로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아가도록 선택한 사람들도 많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가정의 욕구보다 더 큰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가치라는 거죠. 가치의 소유, 메슬론은 인간의 마지막 욕구를 자기답게 사는 것, 가치를 살아가는 설명했다. 훌륭한 분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자 칼 융 역시 인간 최고의 삶은 자기 실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정말 실현해야 할 자기의 본질은 뭘까? 이것은 영혼의 가치다. 이것을 알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기 가치 실현은 어렵다. 이것은 자기답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으로서 5가지 성품을 의미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5가지 성품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자기답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치료라는 것을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억압에서 자유케 하고자 하는 인격성 안에 있는 자유의 본성을 회복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앙의 욕구, 영원한 삶의 욕구, 최고의 삶에 대한 욕구. 이것은 영적 욕구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한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를 여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 욕구를 무시하고 예수님 없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갖는다고 해도 물질적인 욕구를 이루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필요할 땐 신앙을 찾지만 그렇지 않을 땐 버린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삶이다. 인간의 중심부가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집착한다. 그것에 올인한다. 여기서 이미 상처들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많아지면 타락하고, 상실하면 우울해지고, 남보다 작으면 열등감 빠지고, 남보다 좀 더 많으면 우월감에 빠지고, 모든 정신적 질환들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죠. 이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내면의 세계가 텅 비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뭐 은혜로운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뭐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자기 내면의 세계가 이런 구조, 텅 비어 있고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힘들고 뭐 그야말로 탤런트 같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 멋지게 예배에 인도하고 설교를 다 했어도 내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몰라. 그래서 내 안에 진짜 내가 나처럼 나를 찾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찾아내주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만 하지 자기 내면의 세계는 텅 비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부여하게 하는 건 이 영적 욕구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찾아내 가는 거예요. 네. 자, 신본주의 욕구로는 이런 과정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5가지를 이제 찾아내 가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 세상의 하늘과 땅과 이런 걸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지위와 이런 걸 얻게 되고, 그 속에서 행복의 안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의 순서대로 사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는 신본주의 삶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욕구는 뭐예요?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에요.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거 다 무의미해져 버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심리 치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성품의 뭐 인격 형성이 어떻고 뭐 내성적이냐 외성적이냐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 앞에서는 그냥 다 무의미해져 버려요. 다. 그건 성령 충만함이 빠졌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분석하고 하는 거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무슨 뭐 내성이고 외성이고 그런 게 다 뭐합니까? 네.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제가 원래 내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내성적인데 우선은 말이 많아져. 청년들 붙들어 잡고 너 복음이 뭔지 알아? 진리가 뭔지 알아? 그리고 그냥 그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그러고 외치는 사람들 전철 안에서 옛날에 내가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내가 무슨 훈련을 통해서 영적 변화가 와서 성격의 변화가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 공부가 다 무의미해져 버려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찌 항상 성령 충만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어떤 부분은 또 훈련을 통해서 또 보완해 가는 거고 또 채워가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 욕구입니다. 이거를 보여주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적인 면에서도 인간을 가장 잘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거기서 우리는 딱 뭘 봐야 돼요? 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붙어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거. 네. 그래서 그분과 끈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뭐 저절로 짝짝짝짝 가는 거죠. 이게. 자, 이 시소를 한번 보세요. 시소. 이 시소를 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죠? 축이 있어요. 축이 있으면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축이 있으면. 자, 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될 때 있는 거고 또 내려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이 딱 서 있으면 내려와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시선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쪽이 또 힘이 강해지면 올라가는 거고. 근데 뭐예요? 축이 무너져 버리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인생의 축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힘들고 부도가 나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라는 축이 딱 버티고 있으면 안 무너져 인생은. 그리고 어느 기회가 오면 또 0.0001g만 무게가 이쪽으로 쏠려도 이게 또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축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뭐 앞뒤가 없는 기차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냥 뭐 기관차인지 객차인지 몰라. 그냥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기차들도 있어. 근데 옛날로 말하면 꼭 이런 형식이요. 이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뒤에 있는 객차요, 앞에 있는 기관차요. 이것만 있으면은 뒤에는 뭐든지 매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뒤에 아무리 많이 매달아 놔봐야 이게 없어져 버리면 말짱한 일이야. 이거. 그래서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중심에 딱 버티고 있으면은 감옥에 들어가든 잘 될 때든 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단지 좀 힘들었다, 좀 편했다 이런 차이지 인생의 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예요? 메슬로가 설명한 자아실현의 욕구, 칼 융이 말한 역시 자기 실현의 목표가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인간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욕구는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의 가치들을 살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아,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이 바로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 이 두 가지가 창세기 1장 27절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적 욕구, 자기 가치의 욕구.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뭐가 나타나요? 소유의 욕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인데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째는 뭘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이제 생육 번성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성의 욕구가 생겨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려면 이제 남녀가 둘이 이제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겨야 되겠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욕구가 있고, 이게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욕구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이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업, 비즈니스에서 돈, 리더십,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이제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거. 차이점이 있다면 영적 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은 이것들을 얻는 방법이 건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의 결과물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욕구의 결과물이 뭐예요? 자기 하나님 형상 5가지를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물질도 얻어지는 거고 세상도 권력도 얻어지는 거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네. 지금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뭡니까? 뭔가를 얻었는데 그 안에 인간다움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 지냈던 사람들 중에 감옥 갔다 오고 또 그런 광주 사건이나 이런 거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폭력적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또 이번에 이제 권력자들은 또 뭐예요?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의 올바른 가치대로 실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또 무너지는 거예요. 네. 올바로 얻고 올바로 관리하고 올바로 사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올바로 얻고 올바로 관리하고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5가지 성품이 통치를 해줘야 돼요. 이게. 네. 세상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가치 실현이 먼저요,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가 먼저라는 삶을 살게 된다. 조선 후기의 최대의 상이 임상옥은 진정한 비즈니스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목적은 사람을 낚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의 불행은 잘못된 욕구들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잃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걸 잃는 거예요. 예수님 온유하게 사는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욕구에 이어 가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살다 보면 세상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나라 카톡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카톡이 아니라 그 뭐예요? 그 내비게이션 김기사. 예, 그거 만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비스를 고민하고 잘하다 보니까 돈은 따라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서비스가 먼저여야 되는데 돈이 먼저면 인간을 놓쳐버리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솔로몬 기도 역시 이걸 잘 보여줍니다. 부도 구하지 않고 뭐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 올바른 인간의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올바른 성공의 이치예요. 현대인들의 불행과 실패는 정말 찾고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내야 할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열매로 나타나야지, 이게 목표로 정해지는 순간, 자, 내가 올해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야 돼. 이게 목표야. 그러면 이걸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 방법은 그냥 뭐 속일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자, 1,000만 원보다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올바르게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객이 되고 단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그 사람들이 이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열매로 오는 거예요? 목표로 오는 거예요? 열매로 와요? 목표로 와요? 네.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사는 게 목표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5가지, 1,000만 원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사는 게 목표야.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실하게 하지요, 성실하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서비스 좋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러니까 돈이 따라와. 그러면 이제 돈은 뭘로 오는 거예요? 열매로 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잘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사기를 치거나
얼렁뚱땅하거나 올해 이번 달에 목표액이 이거야. 채워. 알았어? 네. 어떻게 채워야 되지? 정상적 방법으로 하려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야. 그 이제 방법이 엉망이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래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이렇게 되리라. 그거는 뭔가를 지켜갈 때 열매로 오는 거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9절에 식물의 욕구예요. 그래서 먹을 거 주겠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식물을 주셨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창조의 질서대로 살면 필요한 것들은 얻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게 뭐예요? 행복의 욕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 때 보기 좋은 행복이 이루어진다. 세상의 모든 심리적 질환들은 이 질서가 무너지는 데서 생긴 현상에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죠. 혼란이 오면은 질서가 어지러워지면 혼란이 오면 창세기 1장 2절이 되는 거예요. 뭐죠? 예, 혼돈하 공허하고. 예.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 이게 무질서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자, 욕구와 정신질환과의 관계. 인간은 무소유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고 유소유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워질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채워져야 할 것들이 비어가고 상실될 때 정신질환에 걸리게 돼요. 자기 것을 빼앗겼다고 느낄 때 분노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열등감이 발생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상실감, 고독, 절망감으로 인한 우울증이 나타나고 창세기 1장 20절에 성품을 성장하지 못할 때 성격 장애 발생,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근본적 분리, 불안 장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빈둥지 증후군, 성장 정지 증후군 등을 앓게 된다. 이유는 세상 것들로만 채우려고 할 때 계속 성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알고 계속 확대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욕구,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욕구를 채워야 한다. 이것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야 될 것, 첫째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워라. 네. 영원한 것으로 채워라. 둘째 뭘 채워야 돼요? 둘째 뭘 채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운다는 건 뭐예요? 나를 아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형상 5가지, 내 안에 있는 것, 이거를 찾고 개발하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채워요,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안식처로 이제 만들어야죠.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이 공자는 뭐라고 이야기해놨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로 인간의 본능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대단한 원리를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먼저 내가 자신이 수신이 돼야 되는데 세상은 수신을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수신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서부터 수신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 31절을 우리 이제 그런 공자의 논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도 하늘을 이야기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마지막 논어 마지막 책에다가 한 이야기는 사람이 하늘의 뜻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신을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자기를 충족시키고 관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내면의 세계 5가지를 찾아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결론, 인생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리고 채워가는 거예요. 만들어져가는 나의 모습에서 만들어진 참나로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 만들어진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 쉬고자 하는 것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치우고 이것이 행복의 길이에요. 이제 나의 모습을 살펴보자. 지금 나는 창조론적 욕구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뒤에 빈 도표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자, 빈 도표가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대로 안에서부터 기록해보자. 자, 이 안에서부터 1번을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한번 기록을 해보면 여기다 뭘 쓰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자식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식. 예. 그러니까 맨 앞에 자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요? 네, 대답은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써놔보면 이제 물론 우리는 목회자들이니까 먹는 거 이런 게 우선순위 될 수는 없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목회자들도 역시.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과제 외치기 우리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제 써서 붙이는 거예요. 써서 붙이고 또 뭐 개인 이제 팀별로 프로젝트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리더자가 이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할 것인지 그건 이제 각자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써서 붙이는 거는 저는 일단 우리 교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 보고 써서 붙이라고 했더니 안 해. 네. 일주일마다 써 붙이니까 귀찮아. 그래가지고는 5명이면은 돌아가면서 다음 주 거 미리 본인이 다 카피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나눠주겠습니다. 그거 갖다 붙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실현성이 생겨요, 이게. 그 다음 주에는 이분이 이제 또 카피해다가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음 주에 할 거. 그래서 과제 나눔, 외치는 것이 반드시 외치게 하고 외치는 것이 심리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크하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제가 지금 서울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임상 노트를 하나씩 다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전주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임상 노트를 꼭 한 권씩 가져가지고 외쳤더니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과제 내준 것들 이거를 늘 자기가 여기다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격증 시험 볼 때나 이럴 때는 이거 이론 60%고 이거 임상 노트가 40%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써서 붙인 거 가서 붙여보니까 어떻든가요? 붙이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든가요? 이러이러한 효과예요. 또 하루에 3개씩 자기 칭찬을 찾아내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가요? 이것을 한 달은 더 건너서 아이들한테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3가지 자기 칭찬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어떤 이 심리적 어떤 분위기가 되든가요? 이런 게 전부 임상이에요, 이거 다. 그러니까 꼭 전주에서도 나중에 이제 자격증 시험 볼 때 반드시 그걸 체크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지부장님이랑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쭉 보면 이게 굉장히 자기 임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